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자유를 추구하는 그 투쟁의 역사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예 해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자유가 아니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외침이라든가, 그 영국의 그 존 왕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그런 시민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그 독립운동,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대혁명,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 쪽으로 와서는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가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우리나라로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1운동이라든가 60만 세 사건, 또 4.19 이런 것들이 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무엇인가 억압하려는 자와 그곳에서 풀려나고자 하는 자의 그런 투쟁이 예면에 들어가 보면 결국 자유를 향한 투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는 억압하려고 하는 자와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려고 하는 자의 그런 그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투쟁은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되어지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만 좀 줄어들든가 없어질 만도 한 이 자유를 향한 투쟁은 아직도 더 심화되고 더 극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유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 자유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진리, 자유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가에 많이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진리와 오늘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별개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배우고 어떤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오늘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안다는 이 아는 것은 어떤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성경은 안다,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 성경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안다, 오늘 진리를 알지니 그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을, 진리와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처음에 시작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촉박받는 거 싫어, 그런 위에 리버티, 그런 쪽의 자유가 아니라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는 세상이 얘기하는 이제까지 투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와는 또 다른 별개의 자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내가 어떤 투쟁을 하고 어떤 싸워서 쟁취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해서 쟁취에 얻어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부여해주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건 구원과 마찬가지로 오늘 진리 안에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자유는 선물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자유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 다 좋아해요, 그렇죠? 하여튼 좀 불편한 거는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들이지만 특별히 얽매이는 것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교회 세크라멘토에 교회를 하고 나서 모계주를 하고 이제 폐면이 많으니까 왜 그 날짜는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지, 그거만 그 모계지에서만 벗어나도 자유해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억눌리고 여러분들을 얽매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 그것도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자유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아프리카, 동아프리카는 여러분 아시듯이 종으로, 노예로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도 노예였었고 할아버지도 조상 대대로 몇백 년을 노예 종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짜 긴장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자기 조상들이 그 노예로 종으로 살았을 때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동경스럽고 사모했던 단어인데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자유와도 또 다른 자유라는 것입니다. 탄자니아, 제가 동아프리카에 이제 캠퍼스가 있어서 탄자니아도 동아프리카에 속하는데 거기 그 당시에 3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큰 항구를 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관광 코스가 될 정도로 엄청난 무역항이라고 이름 붙인 탄자니아 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무역하기 위한 무역항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 장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엄청난 항구였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 조상들이 배에 실려가서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난과 속박과 얽매임에 있었는지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자유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자유와도 너무너무 별개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자유는 또 다른 자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33절에 우리가 이제껏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유를 줄게 그랬더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야,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이제껏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그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배웠어요.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내재되고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11조하고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길거리 내거리에서 나팔 불며 기도하고 나 기도한다. 그리고 촛불 켜놓고 초막절날 물 떠놓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하는 자유 예배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가장 혹독하게 분노하시고 비난하신 것이 이들에 대한 질책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니네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구원이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너희를 참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오해다. 너도 지옥에 불로 들어가고 선량한 서민들도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신랄하게 비난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이렇게 다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지금 죄의 근본, 참 자유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죄의 종, 죄에 얽매여 속박되어 있는 한 어떤 자유함도 참 자유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내가 자유롭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아마 로봇이면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래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자유하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단순히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죄를 졌대. 그게 원죄래. 그렇게 알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성경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원을 어디서부터 전개해 가고 있느냐면요. 사실 창세기 3장서부터 구원론을 말씀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서 제가 동영상 안 올릴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8절부터 3장 8절부터 시작되는데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속일 때 뭐라고 속였냐면 너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그럼 너 하나님 명령한 거 안 들어도 돼. 왜? 네가 하나님한테 속박돼 있어. 자유해.
그리고 먹으면 너 자유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따먹은 그 열매가 어떻게 8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왜 숨어요? 그리고 계속돼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세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근데 물으세요. 근데 아담이 하는 얘기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먹었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구절은 가정사역 쪽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이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해서 먹은 그 선악과의 결과는 부끄러워 숨었고 두려워서 숨었고, 결국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주어서 먹었다.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언어같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담 하와에게 왜 선악과는 주어서 따먹게 했어? 그냥 하나님 그거 만들지 않으면 됐을 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오늘 2부 예배도 있고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너뛰어서 이 창세기 3장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재조명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창세기 15장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 목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품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 탕자 둘째 아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돼지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함에 자유는커녕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서 탕자의 비유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그랬을 때만이 너에게 참 행복이 있고 그때만이 너에게 참 자유함이 있는 거야. 물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어떤 속박과 규제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박과 그 규제가 너를 참 행복하게 하고 참 자유하게 하는 거야 하는 메시지를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조명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입니다, 굿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참 굿뉴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굿뉴스입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으로 거듭난 자다. 그래서 참 자유했다. 그러니까 참 자유한 자의 삶을 자유한 자의 삶답게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미리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말씀 잘 읽고 제 설교는 가능한 한 줄일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쏘리. 아니요. 스톱. 아니요. 이사야 66장이 아니라 61장인데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 3절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언서를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소개해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거 시작. 주의 성령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더라. 아멘. 안 되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제 설교에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고 나서는 꼭 아멘 하세요. 그게 제 설교의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 예수님 제자의 삶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그건 좋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 그건 부담스러워요. 더군다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 그것은 더욱더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참으로 자유한 자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뭘까요? 학생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게임하고 싶지만 시험 공부하는 것 그것이 학생들한테는 그 부분에서 자기 부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소풍 가고 집에서 TV 틀어놓고 축구 보고 싶지만 교회 오시는 것 그것도 일종의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명품 가방 사고 싶지만 가난한 자 선교를 위해서 아끼고 참는 것 그것도 일종의 자기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지만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이 저는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자기 부인 중에서도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자꾸 나를 감추고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 경우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 뭔가 교회 건축을 하고도 이렇게 알리고 자랑하고 싶고, 선교지에서 있으면서도 물론 저는 뭐 건물을 안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별로 보여줄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나타내고 내가 했어, 그리고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이 겸손해지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해지는 것, 낮추는 것, 나를 감추는 것 쉽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지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0년이요? 20년? 30년? 아니요. 50년? 아니에요. 평생 낮추고 낮춰도 더 낮춰야.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묘비에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묘비를 세웠어요. 그 묘비가 공사중이라는 묘비의 이름이 공사중, under construction, 그렇게 했었어요. 아직까지 죽어서도 자기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추고 겸손해지고 자기 부인의 그 공사가 죽을 때까지 그 싸움과 싸워야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아주 여러분 잘 아는, 제가 죄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해진 것 같아서 조금 그냥 평범한, 여러분 아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했어 그런 거 말하는 거 얼마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구리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개구리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좋으네요. 연못에 이제 개구리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연못 안에니까 그 연못 외에는 뭐 바깥에 나갈 게 없어가지고 그 연못에서 개골개골 살았던 개구리가 하루는 높은 푸른 창공을 보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보기에 너무 그 하늘을 나르는 그 독수리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제 저렇게 하늘을 날아볼 수 있을까? 근데 날개가 없으니 나를 수도 없고, 그래서 개구리 하나가 생각을 해놓은 것이 뭐냐면, 독수리님, 내가 나무가지 하나를 내 입에 물고 있을 테니까 독수리님이 반대 가지를 이렇게 입으로 물고 독수리님이 이렇게 날아가면 나도 그 물은 그 막대기를 따라서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독수리가 나무 한 끝을 물고 개구리가 이쪽 한 끝을 물고 독수리가 날랐어요. 개구리도 따라서 쫙 날랐어요. 높은 창공을 쫙 날르는데 다른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니까 자기 개구리인데 하늘을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들도 너무 부러웠어요. 개굴,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늘을 나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참고 있던 개구리가 내가 했지.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입을 벌리는 순간 맞아요. 떨어져서 어떻게 된지 여러분 상상하시고,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우스운 이야기고 뭐 지연한 얘기겠지만 이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를 감추고 낮아지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오늘 우리 최장로님, 최집사님 이제 장로 장립을 받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옳다 그러다,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낮아지느냐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높아질수록 얼마나 많이 낮아지느냐. 여러분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높아지고 자꾸 높아져야 돼요. 높아야 뭐 낮아질 게 있잖아요. 원체 낮은 사람이 뭘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높아지시고, 그 높아지신 만큼 자꾸 낮아지시고, 그것이 참 자유한 자의 삶,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진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 하고 싶으십니까? 무엇 하고 싶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며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서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며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라. 근대사회에 뭐 노예도 없고 종 그런 제도가 없어서 종노릇하라는 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지 않지만, 저는 이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섬기고 나누는 것이 종노릇하는 것이다. 뭐 납작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고 그런 육체적인 피지컬한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나누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섬기려면은 내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뭐가 있으려면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땅을 개경하고, 두 번째 씨를 뿌리고, 그리고 세 번째 가꾸고 열매 맺고 수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고. 이것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 저는 하나 더 보태서 그 나누고 나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이 선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노릇하라는 말씀의 적용 부분일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 시편 126편 5절 6절,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왜 농부가 기쁨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마음을 오늘 시편 기자가 표현했을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안 될 그 농부의 그 어려운 심정을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그러나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그 농부의 심정을 시편 기자가 표현했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거둔 씨앗을 가지고, 거둔 것을 가지고 다시 재생산 씨를 뿌리는 은혜의 빛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구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어느 많은 부분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 단계는 일주일이 될 수 있고 빠르게는 하루가 될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고 다 각자 여러분 삶에서 그 수확하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 단계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확실한 것은 거두고 나누고 다시 씨를 뿌리는 그것이 오늘 자유한 자, 서로 섬기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아담 이후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질병과 그리고 각종 정신병으로부터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만약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여기서도 풀려나는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신 자유로 씨 뿌리고 그리고 거두고 나누고 다시 뿌리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최종남 장로님 장립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